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은 남유다 왕국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평양을 미리 내다보고 그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남유다 왕국에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남유다 왕국에도 임할 거다, 지금 이대로 살면 큰일 난다 하면서 그 당시 중건동 지역에 가장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던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떼가 급습하듯이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1장에서는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부터 11절은 그 이방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그 군대가 어떠한 기세로 쳐들어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절과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막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심판 앞에서도 살 길이 있다.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요엘서의 주된 메시지인 회개에 대한 선포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일상을 빼앗기고 또 많은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혹시 회개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의 본물을 트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심판과 비극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 지구와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개해야 될까요?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런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려면 어떤 회개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어떤 회개라도 하기만 하면 그것은 적절한 때요, 또 빠른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회개하면 구원받고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극악무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는 늦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늦은 회개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회개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돌아오는 걸 넘어서서 진짜적인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자, 늦은 회개는 없지만 이왕하는 회개라면 제대로 된 회개, 참된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불러오는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고대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반드시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옷을 찢어요. 또 다른 하나는 재를 뒤집어서요. 또 하나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전통적인 복장과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만 찢으면 안 되고, 옷을 찢지 말라는 말은 옷을 찢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옷만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도 찢어라.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통함, 이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 마음속의 울림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진정 어린 마음의 찢음이 회개라는 겁니다. 앞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12절에 이미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갔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형식,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길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을 담고 있고 회의를 담고 있고 의심을 담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도 튼튼하고 그 그릇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 없이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예배 잘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도 예배라고 하는 그릇은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때로는 구별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별해 놓은 장소와 구별해 놓은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또 그 예배가 다 좋은 예배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따로 놀면 큰일 납니다. 그릇, 형식과 그 안에 내용이 같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하고 예언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여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뭐는 없었다고요? 마음을 찢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 있다가도 사라졌고 형식적으로 아이고 이거 하면 또 살려주시겠지, 이거 하면 또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었던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담는다는 것, 신심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즘 음식을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만드는 사람 좋은 재료 쓸 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를 뛰어넘거나 약식으로 하거나 대충대충 하는 일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몸은 빼 빠지게 고생합니다. 좋은 음식 만들려면 몸이 고생해야 되고 내가 고생하는 것만큼 음식은 맛있어지고 장사는 잘 되게 되어 있다. 집밥 백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무엇인가를 대량 생산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뭔가를 생략하기 쉽고 저와 여러분이 정성과 공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섬기며 나아갈 때 회개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생활 가운데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찢는 것, 공을 다하는 걸 다시 한번 담아내어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흐트러진 것들이 있습니까? 신실함이 흐트러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붙들어 봅시다. 하나님께 이 최선을 다하는 일을 붙들고 가면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에도 이 진심이, 이 신실함이 나타나서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와 옷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옷과 마음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 심판을 샬롬으로 돌리는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로 모여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요엘 선지자는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에, 즉 예배로 모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옷도 찢고 마음도 찢고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되지만,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회개는 혼자만 하는 개인 회개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은혜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회개하자. 다 모아라 모아라 모아라, 나오게 하라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적인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꼭 그렇게 해야 돼. 불편한데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해보면 시들시들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하여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더 신실한, 개인적으로도 더 믿음 있고 더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저 16절에 보니까 장로를 모으래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나오래요. 남녀노소가 없는 거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건 어제 결혼했는데 누구도 나오라고요? 신랑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라고요? 신부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데 내가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징집되지 아니할 권한이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세대를 이어가는 것,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 시대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뭐한 사람은 안 데려가요? 장가 가서 신혼 1년 안 넘은 사람은 안 잡아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예외를 두었는데 회개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앞에 온 세계가 정말로 우리 기독교 진영이 정말로 이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했음을,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경찰과 군인은 나라를 다 지키는 존재지만 좀 틀립니다. 군인은 찾아가서 적을 섬멸하고 박멸하여 지키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경찰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유지하는 존재냐면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경찰입니다. 제가 지금 누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동물들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우리 보고 경찰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자연 사이에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온 지구를 맡기면서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건 지배하라, 정복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화롭게 만들어라, 있는 그대로 그 모습들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엉겅퀴는 없애야 하지만, 토지는 경작해야 되지만 적당하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귀한 숙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발전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그동안에는 효율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면서 똑같이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도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 앞에 온 세계가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의 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지적해내지 못하는 이단의 제약,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약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뭐 동성애자들 뭐 잡아 죽이자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속속들이 제약들이 드러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사람들 때려 죽이고 그 사람들 막 지옥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아니면 불편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원래 모든 자들을 다 품고 그들을 끝까지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쩌면 이 문제가 종식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 이 문제를 함께 놓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 지도자가 아니라서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연약한 교회들의 월세를 돕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고, 어떤 교회들은 이런 와중에도 홀로 지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고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 회개하는 겁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때문에 온 것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우리의 죄악임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진영에 이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그 생각에 이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국이 퍼뜨렸다. 뭐 그냥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막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생겼다. 뭐 이런 정도지. 나도 그 뒤에 한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도 그 뒤에 이 세상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 삶도 거기에 보탬이 되었고 나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 회개하자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함께 중보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개인이 회개하고 개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내 죄악 때문이요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와 전혀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남의 죄라도 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와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회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각자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들을 놓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 모를 때도 있고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부딪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저한테 부어주시고 저의 회개가 마음을 찢는 진심의 회개가 될 때 하나님, 모든 회개들이 만나 이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하고요, 공동체적으로는 모두 함께 모여 함께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나팔을 불고 성회를 모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도자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도 지도자입니다. 일반 백성이 우매하다, 우리 일반 백성이 뭐 똑똑하지 못하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초는 누군가 앞에서 이끌고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개척자들이 있어야 하고요, 문을 열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누군가 나서지 않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무엇인가 일어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붙고 운동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아까 마음을 찢고 옷만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불씨를 더욱더 불태우고 그 기도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불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불씨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로부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실은 어디냐면 성소 앞에 커다란 기둥 2개가 서져 있고 우리로 치면 현관문 정도 됩니다. 아파트에 가면 현관문이 있고 어떤 아파트는 또 뭐가 있느냐면 중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낭실, 즉 야긴과 보아서에 해당되는 큰 주랑 기둥이 있는 이곳이 뭐냐면 바로 낭실입니다. 그 낭실과 그 낭실을 통과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는 제일 앞에 반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저게 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낭실, 야긴과 보아서에 해당되는 큰 주랑 기둥 2개가 서여져 있는 이 현관을 통과하여 그 앞에 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과 이 사이에 제사장이 기거하면서 거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뭐 하라고요? 울며, 이 말은 중보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7절 후반에 나오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즉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우리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면 그게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기업이 이스라엘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다른 나라들이 가난하는 게 바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진 것으로 생각하여 너희들이 섬기는 신 어디 있냐, 너희들 신 죽었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백성도 고쳐주시고 이 나라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엔 곳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된 부모로서 여러분이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저를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이 제단과 낭실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영역이, 그 기도의 기운이 흘러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연합하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흐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